오늘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말아라, 은혜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말라, 은혜로 해야 한다. 오늘 이제 예후 왕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일단 예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열왕기에 나오는 아주 뭐랄까요,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합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합이 섬기는 종교, 바알 종교를 심판하고자 지금 오늘의 이 예후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누구냐?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장군 출신으로서 나중에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9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종을 시켜서 그가 아직 장관일 때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합의 집을 심판해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후는 이제 전쟁 중에 부상당한 아합의 아들, 당시 왕이었죠, 여호람이 이제 다쳐가지고 부상당해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죽이게 되어지고요. 또 나머지 아합의 아들, 자손들 70명을 다 숙청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유다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빼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가를 내린다면 예후는 악을 제거하는 것은 되게 잘했는데 선을 세우는 것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악을 제하여 버리는 일은 잘했는데 선한 일을 세우는 것은 되게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9장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10장을 읽어보면 예후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뭐만 하냐면 죽이기만 해요. 9장 10장 다 읽어보면 계속 죽이기만 합니다. 처음에 여호람 죽이고요, 그 옆에 있던 아하시야 죽이고요, 돌아와서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죠, 이세벨 죽이고 또 아합의 자손들 70명 다 죽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유다 왕의 형제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모아다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악을 죽이고 멸하는 일을 하여튼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못했냐면 선한 일들을 세워가는 일을 되게 못했어요. 선한 게 뭡니까? 뭐 말씀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거,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못했어요. 9장 10장을 다 읽어봐도요, 예후가 기도했다 없습니다. 예배했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믿었다, 사랑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다못해 율법을 잘 지켰냐? 그것도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악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지요. 때로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때로 죽이기도 하죠. 제거합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죽이는 사용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죽이는 사용만 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들을 엄청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엄청 했죠. 제단을 쌓아 엄청 예배했죠. 하나님 말씀 전파했죠. 구제했죠. 그리고 죽은 아들, 그 구제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죠. 선한 일들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을 세우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도 사실 하나님의 대적자를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강점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에 더 집중하고 더 감당했다는 거예요. 법계 가져오는 일들,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지를 준비하고 땅 준비하고 찬양대 조직하고 예배를 조직하고 절기를 제도화하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찬양하고 시편을 엄청나게 지은 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뭐만 했다고요? 선한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예배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악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만 했어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죽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였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 안 했어요. 진짜 웃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좀 이런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절에는 안 간다고, 그래서 뭐 자신의 종교를 적는 안에 항상 기독교 적잖아요. 근데 막상 교회도 또 잘 안 가요. 이게 저 예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자기는 절대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다고, 뭐 사주팔자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타로 점 보는 거 나는 안 한다고, 미신 안 믿는다고. 근데 뭐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예우라는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죠. 나는 술 안 합니다, 담배 안 합니다. 이거 악한 거잖아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뭐도 안 해요? 영의 양식 먹는 거,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거, 이것도 안 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후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고 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하죠. 범죄하지 않는 거, 죄짓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언제나 이 한쪽 트랙만 있는 게 아니고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죽이는 영적 전투가 있는 반면 더 선을 행해야 하는 영적 전투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만큼, 악을 멀리하는 만큼 또 한쪽 면에서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제나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후가 되지 않고 다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은 있는데 은혜가 없더라. 예후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힘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더라. 이게 예후였습니다. 힘이 뭡니까?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혼내고 가르치고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이거는 엄청 잘하는데 은혜는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칭찬하고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세우는 거, 이거 못한다는 거. 이게 예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는요, 힘의 속성이 있습니다. 힘의 속성이 뭐냐면요, 힘은 자꾸만 커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힘은요, 계속 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만큼만 힘을 쓰다가도 좀만 지나면 10으로는 성이 안 차요. 20을 써야 돼요. 20 쓰다 보면 몇을 써야 돼요? 30, 40 써야 되고, 나중에 90, 100을 써야 이게 직성이 풀립니다. 힘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밀치기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격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발로 차고요, 주먹질을 하고요, 나중에는 둔기를 들고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후의 문제가 뭐냐면 다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힘으로만 하려 했다. 그러니 나중에는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신 것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거였죠. 아합의 집을 심판해라. 그런데 여러분, 9장 10장을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 왕도 죽이고요, 유다 왕의 형제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여기는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힘을 쓰고 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14절 10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부터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남유다 왕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14절 앞에 보니까 사로잡으라, 사로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좀 가다 보니까 이게 귀찮았던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결국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후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힘으로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분명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은혜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후는요, 힘은 있었는데 뭐가 없더라? 은혜가 없더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힘이 분명 필요하죠. 힘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필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힘으로만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게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힘만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도 함께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토양에서는 이게 일종의 힘이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일종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커져야 된다고요? 은혜가 커져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 공격 잘 못하죠. 꼰대라 그러고 뭐 틀 따고 이렇게 하여튼 혐오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잖아요. 슈퍼 파워를 가졌습니다. 슈퍼 파워를 가졌는데, 그런데 주님은 슈퍼 파워만 있었냐? 아니에요. 슈퍼 은혜가 있었습니다. 슈퍼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다 쓰지 않고 도리어 뭐를 쓰셨어요? 은혜를 다 쓰셨다라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의 포지션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자녀 앞에서 내 부모다, 이 힘의 우위의 포지션이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다,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더 가졌다, 회사에서 지위가 더 높다, 어떤 권위가 더 있다,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그러면 힘을 더 쓰는 게 아니라 뭐를 더 쓰자고요? 은혜를 더 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일종의 힘이에요. 율법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의 힘, 진리의 힘. 힘으로 접근하면 불신자 어떻게 접근해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으로 접근하지 말고 은혜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나에게 사랑받아야 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접근할 때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보다는 용서할 때 열매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책망보다는 격려할 때에 이게 사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중범죄자들을 대할 때 힘 필요하죠. 테러리스트를 대할 때 힘 필요하죠. 전쟁 중에 있을 때 은혜 베풀면 안 되잖아요. 전쟁 중에 힘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그게 힘이 필요해.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힘만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은혜를 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소망의 저자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국 분인데요. 그녀는 미국인으로 모자람이 없는 여학생이었다고 해요. 좋은 부모님이 있었고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좋은 외모까지. 얼굴도 엄청 연예인처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배우작감, 남자친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3 때 갔던 우간다 단기 선교였어요. 단기 선교. 그곳을 다녀와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우간다 아이들이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을 1년을 미루고 1년만 내가 우간다 가서 단기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부모를 설득해가지고요, 우간다로 다시금 20살 정도 됐겠죠. 그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아이들을 섬기면서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이 KT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이 아이들에게는 후원자가 아니라 엄마가 돼요. 그래서 KT가요,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 친구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4명의 아이를 더 입양했어요. 20대 초반이에요. 이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지요. 기쁠 때도 누구 부르면서 기뻐해요? 엄마! 엄마, 나 이런 일 있었어요. 엄마를 부르면서 기뻐해요. 슬플 때도 누구 부르면서 울어요? 엄마 부르면서 울어요.
학교 다녀와서도 엄마부터 부르고, 배고플 때도 누구 불러요? 엄마를 부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엄마를 불러요. 부를 수 있는 엄마가 되어준 게 아니고 진짜 엄마가 되어줬다라고 합니다. 후원자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됐다. 여러분, 힘으로 후원을 할 수 있죠. 돈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들에게도 돈은 필요하지만 진짜 더 필요한 게 뭐였어요? 엄마였어요. 힘으로는 엄마가 되어줄 수 없지만 뭘로는 가능합니까?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은혜를 주면 엄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은혜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쓰는 게 사실 익숙하죠. 왜냐하면 힘으로 하면 이게 되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것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살려면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어떤 사람이었냐? 두 가지를 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는 예후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후는 적어도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주저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다 감당했다는, 이게 예후의 아주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바라신 것은 뭐 여러 가지는 아니었죠.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해라. 저 악한 자를 제해라. 그리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라. 그랬을 때 적어도 이 한 가지 사명, 이 한 가지 미션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하게 예후가 수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그러잖아.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교를 하다고. 이 예후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자,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자,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예후에게 있는 좋은 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께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죠. 숨기지도 않았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 가지고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만큼. 이거 하나는 진짜 예후를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 구절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암송 구절이잖아요.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가래요. 담대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막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막 가는 거예요. 원래 예후가 바로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거침이 없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막 감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냥 막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사명이면 그거 막 해야죠. 이것저것 저것 지금 막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가 사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해야죠. 예배가 사명이면 막 예배 드려야죠. 기도가 사명이면 어떻게 해요? 막 예배해야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없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맨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겨우 행동하는 거. 이건 능력 없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시간 남아야 겨우 기도할 때. 그런데 능력 있는 성도는 어떻다 그랬어요? 일단 기도부터 하고 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감당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기도회보다 새벽 기도회가 훨씬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새벽 기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중단하고 저녁 기도회로 바꾼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녁 기도는요 이거예요. 남는 기도 다 하고 내 일정 다 보고 남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요 먼저 기도, 최우선순위 기도.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항상 저녁 기도보다 훨씬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고민하고 준비하고 개척한 게 사실 아닙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일단 건물을 얻어놓고 이사부터 해놓고 예배부터 드리면서 이름도 생각하고 그리고 돈 되는 대로 시설도 그때그때 고치고 청소도 그때그때 하고 하나님 두라 하시면 그만둘 생각 그냥 하면서 그냥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전도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고려사항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날씨도 추울지도 모르고 이래저래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참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거침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팝콘도 어떻게 튀기고요? 막 튀기는 거예요. 전도지 어떻게 나눠주고? 막 나눠줘요. 괜찮아요. 나만 돌아요 지금. 막 써도 됩니다. 부침개도 막 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열심이라는 측면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예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항상 제일 나중에 하고 뭐부터 하자? 기도하고 감당부터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을 제하는 것만 하지 말고 선을 세우는 것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힘으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자? 은혜로 하자. 힘으로는 못 살려요. 은혜로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침없이 열심히 막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59장 언약 형제가